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전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내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걸리면 또 우리가 뭐 자가 격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무신론자,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무신론자들이 이 제목을 듣는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그러할 제목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그런 제목이고요. 어리석다라는 말, 이게 듣기 좋은 말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제 맨 처음 1절이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나발이라는 말인데, 나발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바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바보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뭐 제가 어리석은 무신론자, 이 말은 당연히 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쓴 시에 기록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3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번역을 하면 바보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실은 무신론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뭐 이렇게 뭐 활약을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아예 단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리차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십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이제 마치고 이제 명예교수 하는 그런 사람인데, 상당히 뭐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마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로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어리석은 자는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확 뒤집어 버리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어리석음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그거를 뒤집어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 말씀 이외에도, 나는 성경은 잘 모르겠고 성경은 잘 받아들일 수 없겠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성경 말씀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었다,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 깃들인 조물주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웅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어디 신이 있느냐, 이런 무신론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양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 5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매우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우리 인간에겐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다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발동될 때, 죄성이 작동될 때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의 삶,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말에 그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눈안, 그리고 아래하, 없을무, 사람인. 이게 뭡니까?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떤 뜻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어떤 사람이 매우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교만하고, 저 사람 안하무인이네, 저 사람 눈에 사람이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하무신, 눈 아래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살아간다, 그 삶이 지금 나의 삶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면 지금 당연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각자 개인에 있어서 지금과는 아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 라틴어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코람데오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으로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부패하고 그들이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무신의 삶이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말씀이 말한 대로 그런 악한 삶,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매우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 무신론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보시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사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데, 그 첫 번째가 지각이 있는 자가 도대체 있는가 찾아보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각이 있는 자는 이해해서 알고 깨닫는 자를 얘기합니다. 지각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이해해서 알아서 깨닫는 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알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니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질문만 봐서는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언뜻 들어오지 않는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앞에서 지금 지각이 없는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죄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도무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두 번째로 본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인간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피사 두 가지를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얘가 지각이 있느냐, 정말 나의 뜻을 아느냐,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정말 얘가 나를 찾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에게 부르짖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각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깨닫는 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깨닫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중에, 굽어 살펴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얘가 아는 자인지 깨닫는 자인지 이해한 자인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지금 70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정체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80, 90까지 계속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또 읽는데, 요즘은 또 쓰는데,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굽어 살펴서 보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 찾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미혹하는 모습을 4절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고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핍박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미혹했듯이, 지금도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역사에 보면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일 뿐이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의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사상이었죠. 그런데 그 칼 마르크스주의, 그 마르크시즘에서 말한 것,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그 유물사관, 그리고 어떤 사상, 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어떤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무신론적인 그런 이제 철학적인 기반이 강한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그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그 사회는 유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공격해 왔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으로도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변했고요. 그리고 또 유신론자라 할지라도 러시아 같은데 러시아 정교회 그런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형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산주의의 나라였죠.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의 최근 통계 보니까 47%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떤 공산주의라는, 물론 공산주의 이퀄 무신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공산주의의 기반이 된 마르크스주의의 그 사상에는 무신론적인 그런 배경이 아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의 그런 사상이죠.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공격하고 당연히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권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서구 세계에서도 이 무신론이 점점 지금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영국과 미국 이런 서방 세계에서 무신론자들의 연합 뭐 이런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들이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좀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그 버스에 이제 광고를 부착한 거죠. 무신론자들이 이제 버스에 그 문구를 이렇게 써서 그 버스에 이제 부착한 것이 이제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가 이제 됐는데 이 리차드 도킨스가 그 무신론 광고 문구가 붙여진 버스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버스에 이제 무신론 광고가 붙는 것이 영국에서 이제 한참 동안 유행을 하다가 또 미국으로 가서 한참 동안 또 유행을 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문구가 붙여진 그 버스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도킨스가 맨 처음에 찍어서 올린 그 사진에 부착된 광고 문구는 이겁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붙였던 그 버스 광고들 보면 무신론자들의 연합에서 붙인 거죠. Sleep in on Sundays. 일요일에는 푹 잡시다.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무신론자 연합에서 이 버스에 이렇게 크게 이제 광고를 붙이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섯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뼈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질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다 라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결국에는 이들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3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PhD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있죠. 무신론자들 중에.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조금 하면은 하나님은 사실 그들은 이제 헛똑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발이라는 거 상당히 이제 경멸스러운 말인데 바보다. 그들이 뭐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바보와 같은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신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으로 치닫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매우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삶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의 삶과 그들의 결국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유신론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의 삶과 그들의 결국은 우리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긍휼함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경멸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좀 경멸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당당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임할 매우 비참한 종국, 그들의 뼈들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 결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내가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다 라는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깨달아서 알게 되었고 지금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준 생명의 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매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2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굽어보실 때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지각이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들이 지각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위에 오늘 시편 53편에서 말한 그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랑 매우 친한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선후배 그리고 직장 동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오늘 말씀에서 말한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그럼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잠깐 거꾸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부패하고 악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코람되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지각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잘난 맛에 그냥 나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많은 격언을 담고 있는 우리 잠언 31장이나 되는 이 책, 이 잠언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말씀해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잠언의 그 많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이 핵심적인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는 삶,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복된 믿음을 우리 소유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전파하여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자들을 지혜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